할까요? 예. 예. 우리 김순환 목사부터 먼저 한번 할까요? 예. 8 예. 절. 8 절. 예. 예. 사랑은 주어 언제까지든지 기타 떨어지지 아니하나 스스로 예언도 주어 패하고 스스로 방언도 주어 그치고는 스스로 지식도 주어 패하리라 스스로. 어 사랑은 주어인데 어 떨어지지 아니하나. 음. 여기서 떨어진다는 게 고갈되고 없어진다는 의미죠. 언어를 아주는 모르겠는데 떨어진다는 어. 그런 말 밑에 패하고 그치는 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음. 언제까지든지 어 영원한 거네요 이게. 음.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말처럼 안 그치고 계속 나온다 그런 의미 같아요. 음. 예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 그러면은 예언은 없어도 되고 음. 사랑 없이 못 살아. 딴 거 다 없어져도 맨 끝에 사랑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음. 그렇게 보여요. 능력이 다 떨어져도 어. 남편이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어도 사랑 진정한 사랑이 어. 사라진다. 어. 저한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됐나? 남편의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음. 아내가 나를 안 버리겠죠. 예. 음. 그 다른 음. 건 어쨌든 패하고 그치고 패한다. 음. 어 근데 여기서 사랑이 빨간색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밑에도 뭐 성도 색깔이긴 한데 어 그리스도를 제일 잘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사랑이구나. 색깔로 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예언, 방언, 지식은 직접적으로 빨간색이 아닌데 사랑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니까. 음. 음 그러네요. 음. 우리 내 안에 주님이 안 떨어진다, 음. 사랑이.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살 자격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 사랑이신 주님이 영원히 사니까 나도 꼽사를 껴서 음. 기준이 주님께 붙어서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구나.' 음.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이. 예. 이게 또 이게 볼 때 인제 바로바로 인제 언어의 도움을 받는, 언어 대신에 영어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여기 보면은 떨어지지가 영어로 돼 있죠. 음. 예. fail, 실패한 거요? fail,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아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 예언은 보면은 prophecy 있고, 음. 그치고가 cease 중단되고, 그다음에 음. 지식은 knowledg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렇게 이 성경이 인제 요게 좋은 점은 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은 영어로 이렇게 딱 번역이 돼 음. 있다는 거죠. 요것도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해요. 근데 여기다 인제 원어까지 찾으면은 뜻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 좋은 번역이다. 근데 여기서 원어까지 찾으면은 뜻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원어를 어떤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넓이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이제 원어를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않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 기울이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예언, 방언, 지식이에요.
예언 방언 지식이 껌뻑 죽어요. 음. 이거는요, 예언 방언 지식은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까요? 응?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자기를 높이게 해줘. 자기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이 자랑하기 좋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 방언 지식은요, 이 자랑하고요, 비교하고요, 예, 교만하게 아주 여기에 빠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 이 예언 방언 지식은 남들과 비교되잖아요. 예, 예언 안 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탁월해 보이고, 방언 안 하는 사람보다 방언하는 사람이 더 신령해 보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 더 훨씬 더 이게 똑똑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은 지식은 은사로서도 좋은 것이고, 예, 좋은 것인데, 원래는 예언이나 방언 지식은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 건축의, 예, 도구로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교회 건축의 도구, 다른 말하면요, 이걸 덕을 세운다 그래요. 덕을. 14장에 가보세요. 14장에 덕을 세운다. 이게 14장 3절에 덕을 세운다. 아주 글자가 커져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17절에도 덕 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26절에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40절에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14장은 전부 다 교회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이 은사장이죠. 은사가 교회 건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은사가 사용돼야 된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형제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쓰는 게 14장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주어지면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쓸 수 있다. 예언, 방언, 지식. 근데 사랑은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잖아요. 겸손. 온유하고 겸손한 거잖아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이게 사랑이. 사랑이 최고예요. 최고. 다른 것들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은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에서 가장 최고의 길,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구나. 이게 눈이 확 열려야 돼.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사랑은 언제 가든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언도 실패할 수 있고, 방언도 실패할 수 있고, 지식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보죠,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에게 흘러가면 그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실패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유효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건축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를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뭐로 건축할 거냐. 사랑으로 건축해야 돼.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 교회와 인생이 건축돼야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 지식, 복음에 대한
놀라운 지식, 날카로운 지식, 방언, 예언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면 결국은 다 무너져요. 실패해요. 자기를 높이고 형제를 낮췄는데 건축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형제를 낮췄는데 다 떨어져요. 다 패해요. 거치고 패한다. 근데 사랑은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이는 그 사랑은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영원하다. 영원. 안 그렇겠습니까? 네. 누가 자기를 낮추고 나를 높여주면 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근데 자기를 높이고 나를 낮추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랑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사랑 빼면 시체인데요. 진짜. 근데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 안 속아요. 안 속아. 사랑 모르면요 인생이 완전히 속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양사모님 9절 해볼까요? 9절 우리가 주어 예언하니 서술로 부분적으로 기타 알고 우리가 주어 알고 서술로 부분적으로 기타어 예언하니 서술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예언하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또 아는 것도 네. 예언하는 것도 이게 그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가 아니고 받는 거다. 하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가 그 하늘색 맞나요? 알고가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에요? 9절에 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늘색으로. 초록색 알고가 예, 색이죠. 하늘색으로 보여가지고. 예. 예. 그러면 알고는 뭐 보통 노력해서 보이는 건 알 수 있는 거네요. 여기서 아까 전에 8절에 예언이 나오죠. 네. 그리고 지식이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알고가 지식을 상징한다고, 지식과 연관된다고 네. 볼 수 있고, 예언은 아까 전에 8절에 예언인과 연관된다고. 상호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절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네, 9절이 이게 말하고자 부분이다. 하는 것은 네, 부분이다. 그렇죠. 다 아는 것 같지만 네, 다가 아니다. 그렇죠. 네, 예언도 부분입니다. 네, 다가 아니고. 지식도 네, 결론이 아니고. 네. 네. 절대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지식과 예언은 절대로 전체를 몰라요. 부분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9절과 반대되는 게 이제 10절이 나와요. 10절 해볼까요? 문 목사님 한번 10절 해볼까요? 9절 10절을 연결해서 해봐요. 예. 올 때에는 스스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주어 헤아리라. 예.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분적으로 하고 온전한 것이
대조되고 있네요. 예, 대칭을 이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지식을 또 지식의 은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이제 있을 때 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아니면 어떤 분야에 정말 알고 있다고 하는 은사들은 참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부분적이고 그 똑같은 예언도 이때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짧은 그 지식은 이것이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저 때도 저렇게 역사하지 이렇게 하는 그 오해 예, 내지는 목사님 교만 잠깐만요. 이런 예, 예, 제가 이어폰을 껴볼게요. 예,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예, 아직도요? 예, 됐습니다. 예, 예, 목소리 됐어요. 예, 이제 목소리 좀, 네. 예, 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이렇게 어, 비교가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우리가 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예언이나 아니면 방언이나 또 지식의 은사나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게 하잖아요. 예, 교만, 다르게 말하면 예,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은사적인 것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가 덕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 그 같이 있지 않으면 정말 그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고 음, 교회에서도 어 되 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좋은 영향력이면 서로가 유익한데 예 음, 우리 그 교만함은 군림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음, 네 인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인제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온전한 것이 와도 말씀이 온전하다, 사랑이 온전하다 이렇게 이 자아는 자기중심적인 것은 음, 절대 거기에 그 순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예, 자아는 예, 자기중심적인 것은. 음,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 것. 근데 실은 이제 저희가 사랑을 안다 해도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예, 음. 근데 이제 우리는 어 부분적인 것을 확대한다. 어디 교만은 부풀린다, 확대한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 그리스도 안에 이제 교회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은사들은 굉장히 지체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 누구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체로서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제 각자 하나하나에 복 인제 그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음, 어 망칠 수 있는 그런 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온전한 것이 이제 하면 완성된 것이죠. 완성된 것, 온전한 것. 그리고 또 부분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면 전체적인 거라고. 전체적인. 그리고 온전한 것은 빨간 거잖아요. 이 사랑이죠, 사랑. 자,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고, 사랑은 전체적이고,
온전한 거죠. 그러면 사랑이 온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자,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다른 건 다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 전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심지어 예언조차도. 예. 근데 사랑은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다 속아요. 어디에 속느냐? 방언에 속고요. 예언에 속고요. 지식에 속고요. 다 뭐에 속아요? 부분에 속.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봐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다 쪼그라지고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딱 보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안 속아요. 전부 다 뭐로 속이냐면 예언으로 속이고요. 방언으로 속이고요. 지식으로 사람들 속이는.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예언을 보면 안 되고 방언을 보면 안 되고 지식을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사랑을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언이 나오면 뭐 깜빡 죽고 방언 나와도 막 고개 숙이고 지식 나와도 막 쫓아간다. 근데 정작 사랑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영적 분별력은 결국은 사랑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왜냐면 10절에 온전한 거죠. 온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모든 분별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11절 또 넘어가 볼까요? 김수남 목사가 한번 11절. 예, 11절 할게요. 내가 주어 어렸을 때에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주어 어린아이와 기타 같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주어 어린아이와 기타 같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주어 어린아이와 기타 같다가 스스로 장성한 사람이 주어 되어서는 스스로 어린아이의 일을 목적으로 버렸노라. 근데 요 내가 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적었으니까 다 이 내가가 여기 사도 바울 같고요. 근데 이제 언제 어렸을 때는 이거 뭐 신앙적으로 의미가 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게 다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밑에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내가 말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장성한 사람이 빨간색 있잖아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오신 것, 사랑이 온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전에 하던 어린아이에 하던 거를 버렸다.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받은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데 그 다 자기를 높이 되고 부분적인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 속에 자랑하던 자아가 보여서 이게 죽었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결국 장성한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음. 내 안에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흘러나간다. 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많이 나온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네요. 우리 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음. 서울 온따이비 교회 목사님도 내가 성도들 앞에서 이왕이면 능력 있는 목사로 이제 나타나면 좋은데 내가 어리버리합니다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음. 근데 나 자기를 높이지 않는 음. 그거를 봤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버려지고 높아지고 그게 버려진 게 보이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또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성도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고 저도 이런 유혹이나 그게 올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어쨌든 공부하기 전에 내 자아가 야 나도 이제 별로 가르쳐 줄 게 없는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음.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은혜가 돼서 막 뭐 많이 나오면 좋지만 또 뭐 없으면 할 수는 없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지난 그것도 이제 내 자아인데 그게 별 중요하지 않고 야 내가 그렇게 막 말씀을 지식적으로 꼭 안 풀어내도 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내 앞에 있는 사랑을 사랑하는 내 안에 성령의 그 사랑이 흘러가면 성경을 뭐 더 잘 못 풀어도 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음. 야 저 김승남 목사수 김승남이 없고 똑똑한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랑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게 음. 진짜 공부고 진짜 말씀이고 음.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좋네요. 네. 음. 위에 그렇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좀 반대까지는 아닌데 부분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 같고 음. 장성한 사람이 온전한 것이니 예. 음.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다. 음.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한 것이 장성함.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김선남 목사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면 어떡하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패하고 거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목사가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본질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평생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나면 자식이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보다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지식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데 지식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막 목사가 지식을 막 가르쳐요. 그러면은 한 10년 배우고 나면 이제 다 배웠다. 목사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전달했느냐?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면은 실패한다. 근데 사랑을 전달하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지식을 가르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실패한다. 지식은 패한다. 저한테 와가지고도 저한테 왔는 사람 중에 지식을 배워간 사람 지식으로 교만해지 실패한다. 근데
예. 뭐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데 지식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해진다. 말하는 것이 아주 뭐 정상 뉴스 같고 깨닫는 것도 막 놀랍고 뭐 생각하는 것도 막 탁월한데 아직 어린아이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매이는 게 아니고 이 장성한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 나오면요. 뭐 예언, 방언, 지식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예. 이게 사랑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뭐 이런 그 복음도 사랑 안에서는 뭐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것 사랑이고요, 장성한 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장성한 사람도 빨간색. 그다음에 12절 또 해볼까요? 12절. 오늘 13절까지 끝이죠. 예. 예, 우리 양 사모님 12절 하실래요? 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주어 희미하나 서스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주어 볼 것이요 서스로 그 앞에는 기타와 같고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주어 아나 서스로 알리라 서스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까 구절에도 알고나 예언한 이게 다 부분적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했던 것처럼 사랑이 온전하고 그 나머지 것들이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분적이다 하는 말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희미하다, 온전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될 거다. 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온전히 다 아시고 속속들이 아신다. 그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라고 이제 한 것이 되게 소망되고 기대되고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아신 것이 빨강색 아시는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시니 정말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는 주님을 더듬어 아는 것 같이 느껴졌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과정이나 과정으로서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주님을 정말 앞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과 친구를 만나서 이제 포옹하고 느끼고 알듯이 주님을 더 온전히 안다는 그런 표현인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기대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 희미하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하는 건 명확하게 본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를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안다.
여기 이제 얼굴도 두 개죠. 빨간 얼굴, 초록색 얼굴. 이게 빨간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초록색 얼굴은 우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아마 박 목사님이 해놓은 것 같아요.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마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한 것 같네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리라 할 때 온전은 빨간색이죠.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다 할 때도 아신다가 빨간색이야. 온전히 아는 게 뭐겠어요? 사랑으로 아는 사람. 온전히. 아까 전에 온전하다 했잖아요.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12절에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올 때에는 사랑이 올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다른 말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사랑으로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는 게 뭘까요? 형제가 형제를 희미하게 안다. 희미하게 안다는 말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수준이다. 근데 형제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아는 건 사랑으로 알면 형제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악한 것이 없다. 그러면 형제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네. 형제에 대해서 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없다. 그것이 형제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보면 온전한 거예요. 고칠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형제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게 뭐냐?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율법에 걸리고 자기 자아에 걸려가지고요. 상대방을 잘 몰라요. 안다 하지만 희미하게 아는 거야. 내 눈으로 희미하게 형제를 보는 거야. 거울을 보는 것 옛날에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거든. 희미하다니까. 요즘같이 좋은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뭐 김순남 목사를 본다. 그럼 우리는 육으로 보이는 게 많다 말이야. 육으로. 이거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어떻고 돈이 얼마고 뭐 지능이 IQ가 얼마고 이런 걸 외모가 어떻고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근데 사랑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존재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그게 장성한 사람이고 그게 온전히 아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아는 것이 상대방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아는 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 내가 착 보니까 저 사람 꼬롬해. 꼬롬해.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부분이에요, 부분. 온전한 건 뭐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이미 죽었다. 꼬롬한 저 사람도 죽었잖아요. 새치만 나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인색한 저 사람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랑질하는 저 사람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복음 안에서 보면은 사랑이 되어지잖아요. 온전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 봐야 온전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보고 복음 안에서 보는 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안다. 안다 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희미하게 뭐라고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언으로 보는 거야. 방언으로 보는 거야. 그거로 보는 것이 형제를 아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봐야 촉으로 알면 안 된다. 경험으로 알면 안 돼. 내 판단으로 알면 안 돼.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는 거야. 전체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온전히 알. 그래야 이 사랑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보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좀 더 이게 존재로 보는 것이구나. 이게 형제간의 관계구나. 네, 마지막 13절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문 목사님 하실 차례인가요? 13절. 13절. 그런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주어 항상 있을 것인데 스스로 그 중에 제일은 주어 사랑이라 스스로. 13장의 결론이네요. 네. 믿음은 초록색, 소망은 하늘색, 사랑은 빨간색.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앞에 있는 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 거니까 다 있어야 되지만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도 소망도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네, 오늘 어 온전하다. 사랑은 온전하다 그랬는데 온전한 것이 우리는 늘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온전하다가 모자라는 게 있어도 온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많은데 오늘 말씀은 온전히 알리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만약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서 하나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 하나로서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 풀어내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잘 풀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음. 하나 정도 이제 풀어낸다 해도 네. 그 하나가 사랑이니까 음. 온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이 한 방울 떨어졌을 때와 음. 두 방울 떨어졌을 때, 세 방울 떨어졌을 때 물은 항상 물이잖아요. 음. 그 영어에 물들이라고 안 하고 물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조금 나타나도 온전한 거고 많이 나타나도 온전한데 조금 나타나면 아무래도 음. 방언도 지식도 은사도 이런 것들이 더 튀어나 보이겠죠. 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분적이다. 믿음도 부분적이다. 소망도 부분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온전하다. 음.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사도도 성도도 우리의 분량이 드러내는 분량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음. 온전하다. 좀 수학적인 것 같긴 한데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 안에서 보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음. 복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는 것만이 사랑이구나. 음. 그래서 어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고 소망도 주님이 주신 거지만 더 큰 사랑이 더 큰 것이 오니까 음. 온전한 것이 오니까 음. 믿음도 소망도 부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으로 그래서 패해지고 그것들이 지나가고 어 그래서 이제 사랑이 오면 다른 것들이 어 다 덮여지는구나. 음.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이게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죠? 예. 사랑이 제일이다. 여기 시작할 때 31절에서 1장 31절에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해놓고 13절에도 14장 13절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자, 그러니까 이, 이 사랑은요, 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다 초록, 이제 뭐 연두나 초록색이. 근데 이 사랑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초록색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이제 강목사님 초록색은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소망은 이제 하늘의 색깔이고 사랑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기 제일 힘든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빨간색. 그러니까 제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이제 성령의 내주는 내 천연적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이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우리 죽음이 없이 성령의 내주를 가리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야 내주하는 성령이 나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으면 내주하는 성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교리가 없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죽었다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이 나와야 내주하는 성령이 뭐냐면은 부활의 성령이고 새로운 영이에요. 새 영.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을 새 영, 새 마음이라고.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성취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영이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면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영. 구약 때는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는데 이제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새 마음에서 위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이 하는 이 성령만이 사랑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살면 사랑이 안 돼. 내가 죽었고 성령이 사시는구나 해야만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아래 행하라. 성령이 행하시는다. 성령이 앞서 행하고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죽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사랑이 저절로 나옵니다. 성령으로 사랑 나오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사랑이 나타난다. 라는 것들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깨지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나 하는 게 뭐지? 다투지 않는 거야. 연합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